이제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13장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열방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변해야 열방이 돌아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장에는 그 유명한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 안디옥 교회의 개척 말씀이 있고 12장에는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적과 같이 추록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어서 작년과 올해 초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자칫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한 인물 야고보 사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중심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를 꽁꽁 묶어놨는지 군인이 4명씩 4개조로 6시간씩 교환 근무를 하여서 24시간 베드로를 지켰고, 베드로는 쇠철창으로 된 감옥 안에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이 쇠사슬로 꼭 묶어놨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무슨 일을 할까봐 두 간수 사이 가운데서 자게 하였다라고 하였죠. 누가 이 묶음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날 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열린 옥문을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견고한 옥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목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구절. 그래서 제가 이거 못 참고 강의 순서 못 참고 연초에 또 이 말씀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결박과 묶임과 매임까지도 풀려나게 해주신다. 전할 때마다 신나고 막 기쁨이 샘솟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이전에 사도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는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의 문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누구는 버려두신 것 같고 누구는 저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똑같이 어부였습니다. 직분도 똑같은 사도였어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둘 다 똑같이 헌신하였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순교로 죽고 누구는 기적으로 사는가?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목회만큼 불공평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신실한 목회자를 가끔 만나게 되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풀이하는 순전한 목회자인데, 그런데 정말 목회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목회자. 예전에 한 신실한 목회자와 교제를 나누었는데 개척교회를 하며 한 30명의 성도들을 함께 목양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1년 전인가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가지고 막 교회에 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으쌰으쌰 하고 교회가 막 에너지가 돌기 시작할 때, 그러나 한 1년 반쯤이 못 돼서 이분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실 때 성도 10명을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30명 모이는데 10명의 난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확 다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줘야지라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틀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교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도와주러 교회 왔습니다 하는 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훌륭한 인격이나 이렇게 모범되는 모습도 아닌데, 여러분, 그의 목회가 이렇게 술술술 풀리더니 항상 기적과 부흥의 중심에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예전에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이빨이 있어요. 금이빨. 설교에 타고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별 준비도 안 하는데 그냥 술술술 웃겼다 울렸다 그냥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세상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겠다 하여 이 길을 들었지만 때론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 직분에서도 일어나고 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자녀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왜 저 사람과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도 베드로의 자리도 있지만 사도 야고보의 자리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세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작으면 꿈도 작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은 연합과 화평의 십자가 신학,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석대학교 교수님인 이우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그 제목은 맡은 배역에 신실하게.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위대한 극작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 하는 자리를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떠나버리는가, 아니면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가, 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나의 생각과 길과 꿈을 열어줄 나의 고넬료, 나의 생각을 크게 해줄 사람, 길을 확 열어주게 할 사람, 그 고넬료는 지금도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뒤져도 여러분의 고넬료를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자리를 지키는 영성, 그것이 화려해 보이지 않는 야고보의 자리일지라도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너희 분깃이 너무 작다, 너는 더 높은 자리를 얻을 만한 사람이잖아, 지금 너는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런 도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요담의 우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첩의 아들로 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아들을 한바 위에서 단번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 한 명이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가여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이 요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담의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을 자들을 찾다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요.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9절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렇게 말하며 감람나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취득하는 감람유는 등불의 연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기도 하고 바르면 치료제, 먹기도 하면서 태우고 치료하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감람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 나무 중에 자질로 왕을 뽑자면 당연 1등이 감람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내게 흐르는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떠나 나무들 위에서 우쭐하리요. 그래서 나무들은 두 번째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 내게 왕이 되어 달라.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9장 11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열매 맺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떠나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도 거절을 해요. 9장 13절 보시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죠. 가장 이스라엘다운 나무. 포도주는 술을 담그기도 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게 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어찌 이 자리를 떠나 우쭐대리요.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는 이 세 나무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리가 빛나서가 아니라 이 복,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이 복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람나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도 아니고 무슨 이게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뭐랄까요? 그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 영적 권위, 찬양을 하나 해도, 무슨 말씀을 하나 가르쳐도, 봉사를 하나 해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이 넘치면 그 독특한 영적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를 떠나 내가 어디를 가서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두 번째는 아주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살아서 뭔가 맺히는 건데 결국 보니 열매 하나도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인데 내가 이곳을 떠나 어찌 우쭐대리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이 제일 좋습니다. 포도나무 결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데 내가 어디를 가서 우쭐대겠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자리 많죠. 더 박수치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열매가 풍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는 단 한 곳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 여러분,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100번이고 더 깨져야 할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저 성교지 황량한 시골 구석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직분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탐한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는 엉뚱하게도 가시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15절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엉뚱하게 여러분 내 그늘에서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삐죽삐죽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 엉겅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엉겅퀴기 때문에 불쏘시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을 확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왕삼지 않은 내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윽박지릅니다.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시와 같은 마음을, 황폐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줄로 기록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였고 내 배역에 충실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안에는 가시가 없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순교가 오늘날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전에 그가 했던 말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12제자 중 야고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기록한 두 형제는 너무나도 용감하게 예수님께 다가가 자리를 청탁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12제자들은 막 서로 높아지려고 막 경쟁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두 형제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자리 청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긴 아냐? 내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그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형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자리를 요청했던 야고보는 12사도 중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첫 자리에 서게 되므로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그의 형제 요한은 12사도 중 가장 마지막까지 90세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 12사도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순교의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야고보로 시작해서 요한에 이렇게 그 괄호 안에 12명이 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과 나중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니 그들의 야망까지도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대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 잔을 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사도 야고보의 옥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지할 때 간절히 소망을 올려드린 바 그 말씀을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순교의 첫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신다 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잔을 받아들이는 그 예배에 여러분, 그 감옥의 그 전날 밤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도를 반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준비된 사람, 사도 야고보.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12장에 베드로만 있었다면 복음은 승리와 성공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감람나무, 그 잔을 피하지 않은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있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나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에 마음 둘 곳이 없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낮으며 가장 초라한 배역을 맡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조롱과 거절과 비난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처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잔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배역.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명은 복음 때문에 죽었고 한 명은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화려한 베드로와 침묵하는 야고보, 누가 더 예수님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세상은 야고보에게 너는 바보 같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감람나무와 같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가서 스스로 우쭐대리요? 오늘도 힘겹게 하나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멍에를 지고 묵묵히 걷고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순교의 첫 자리에 앉은 야고보가 얻는 영화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깊은 열망과 기대를 그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을 방치하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어 주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바라며 몸과 피를 대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 그 멍에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